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것,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 물론 그런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많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 분들도 참 많죠. 하지만 더 깊은 문제는 성경 말씀이 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기도할 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는 대답도 잘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짜증을 냅니다. 또 돈 문제 앞에서 늘 불안에 끌려다닙니다. 맡겨진 책임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기 바쁩니다. 약한 사람을 보며 마음은 아파하는데 도움의 손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묻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의 삶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정말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피하면 안 되는 질문이죠. 오늘 잠언 말씀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현숙한 여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잠언 1장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지혜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잠언 1장의 지혜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현숙한 여인은 육화된 지혜다. 육으로 변화된 지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지혜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용하고 얌전하고 착하고 살림 잘하는 여성상, 주로 그렇죠. 자,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에시트 하일. 앞에 있는 에시트가 여인이거든요. 근데 하일, 능력. 합하면 뭐라고요? 능력의 여인입니다. 현숙한 아닙니다. 능력의 여인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유력하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시트 하일. 능력의 여인, 힘 있고 용기 있고 실력 있고 삶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은 지금까지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여성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면 이 사람 못 받으시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아닙니다. 이 땅에서 능력, 유능함이 필요한 모든 성도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지혜가 몸을 입으면 관계가 안전해진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능력의 여인 에시트 하일의 첫 번째 능력이 뭔가? 돈 많이 버는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믿고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편이 신뢰하는 거죠.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나니, 이 한 문장이 참 큰 겁니다. 자, 반대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으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 마음 다칠까 봐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언제 감정이 터져 나올지 몰라서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죠. 안도하는 거죠. 말이나 약속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볼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능력, 하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지금까지 너무 밖에서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말 잘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큰일 해내는 사람.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냐. 배우자가 나를 믿을 수 있나? 나와 함께 있으면 배우자가 평안을 누리는가? 그리고 자녀가 내 앞에서 안전한가?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나를 신뢰하는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보고 떠나버릴 건데 뭐. 진짜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반복되는 모습을 알죠. 집에 가면 짜증, 회피, 또 어제 했던 말 오늘 바꾸는 거, 또 감정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약속은 엄청 자주 까먹어. 그냥 잊어버려. 가벼운 약속.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가까운 자리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 특히 지혜가 검증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검증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의 공의 최다화를 봤었죠. 그때 공의는 단지 법적으로 흠없는 정의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앞에서, 관계입니다. 관계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 최다화, 공의롭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몸을 입으면 제일 먼저 관계가 안전해집니다.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면 가족이 숨을 쉬고 공동체가 그 사람이 있으면 안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서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약한 그 한 사람에게, 우리 가족의 한 사람, 친구의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게, 내 삶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몸을 입고 세상에 발현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지혜가 몸을 입으면 현실을 돌파한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네, 여기서 능력의 여인 에시트 하일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구하고 일하고 살피고 사고 일굽니다. 저기 단어들 다 보이시죠? 살펴보고, 네, 일구며. 자,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돼 있죠. 자, 자기 손으로 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재정의 범위 내에서 바깥 포도원을 사는 겁니다. 일구는 겁니다. 분별력과 판단력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어떡하죠? 네, 대출도 만약에 여러분의 기존 자산 또 개인 신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받으신 거라면 그게 자기 돈 맞습니다. 그게 자기 능력 안에서 받은 거 맞으니까, 그렇다고 나는 절대 대출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삶이 쉽지 않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책임 무겁습니다. 현실 복잡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묶는 거는 어떻게 묶습니까?
일어나려고 묶는 거잖아요. 허리를 꽉 묶으면 그 무슨 뜻입니까? 의지. 한판 붙어보자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 씨름했다고 그랬죠. 삿바 느슨하게 매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느슨하게 매야 걔가 잡을 때 제가 좀 편하긴 해요. 수법을 쓰기도 해. 그런데 저는 누가 느슨하게 잡든 말든 내가 세게 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 꽁꽁 묶었었거든요. 진짜 힘이 세집니다. 허리 딱 묶으면. 팔을 걷어붙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보죠. 그리고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실행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처럼 에시트 하일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여인,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로 게으름을 포장하지 않고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래. 이 말로 책임 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현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이유는 하늘로부터 통찰력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삶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 영성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영성, 건강 관리 영성, 맡겨진 일 끝까지 감당하는 것 영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에 걸친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에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식탁과 통장과 시간표 또 책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어디서 본 겁니까? 주기도문이죠. 그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구름 저 위쪽에 있는 하늘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아버지 결정은 하시지만 그 뜻은 우리의 식탁에서, 통장에서, 시간표에서, 우리가 하는 말투에서, 책임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이 미친 듯이 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는 것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가톨릭이 예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틀렸다 그랬죠. 아니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공로 때문에 아니야. 그거는 틀렸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야.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뭐가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틀린 겁니다. 그거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내 맡겨진 삶을 정말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삶. 그게 유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자기 삶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몸을 입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분별력, 실행력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봅니다. 시작. 지혜가 몸을 입으면 강함이 약함을 향한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 에시트 하일 할 때 그 하일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능력의 여인은요, 자기만 부유해지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집만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울타리만 높이 쌓아 올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집 평수 만들리는 사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손은 어떻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열렸죠. 누구에게? 그렇죠.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이 열린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능력을 말할 때 네가 얼마나 강하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해진다고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너의 강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합니다. 돈이 많아도 약한 사람 짓누르고 짓밟는다면 그것 성경적인 능력 아닙니다. 마귀적 능력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모르는 사람 무시하면 지혜 아닙니다. 잘난 척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자기 자리만 지키는 데 쓰면 지도자 아닙니다. 도둑놈입니다.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헛짓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그 옛날에 탐관오리라 그랬죠. 많습니다. 요즘 선진국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으로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그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안 닿죠. 왜? 나라 돈만 빼먹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참으로 큰일입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범위로 치면 제일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국회에 가면 제일 많은 종교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랍니다. 큰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나를 크게 만들고 나에게 봉사하는 힘 아닙니다. 약한 사람 돕고 살리는 힘입니다. 약자는 그래서 공동체의 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약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보여주는 시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심지가 약해서 늘 불안한 사람들, 우리 있는 이거 우리한테 시험지와 같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이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기 시작하면요, 쟤 때문에 안 돼. 힘들어, 귀찮아.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소개했던 히마스 하형록 회장, 하 목사님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한번 해겠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요즘 책을 다 읽었는데 우리 아이도 줬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근데 마침 이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 이분의 하영록 목사님이 세운 회사의 첫 사명, 회사의 이제 방향이죠. 그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걸 가지고 자기 창고에서 회사를 세웠다고 그러죠. 심장 이식받고. 이 말이 바로 잠언 31장 20절 조금 전에서 보신 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우리나라 때고 그렇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 많은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들이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직원들 해고시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야지 뭐. 할 수 없다면서 직원들 다 잘라버렸어요. 이 하 목사님이 세운 회사 히마스도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 위기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프로젝트 끊기고 현금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고 회사의 목표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런데 내가 위기가 왔다고 직원들을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어 버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자기 이 설립 파트너들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하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 돕자 하면서 자기네들이 얻었던 돈을 가지고 받았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계속 떼가지고 모았던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 예비비를 이제 직원들 계속 고용하는데 풀었습니다. 무려 1년간이나 이제. 근데 돈을 많이 모아놨던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정도 되니까 그 돈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파트너들도 막 내놨는데 하나도 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닥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달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 달 안에 새 일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이 없으니까 해고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선언했는데 그 한 달이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가 4개가 무려 쏟아져 들어옵니다. 환호성을 찔렀죠. 근데 그때 이 이후에 이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회사도 미국에서 한 탑3 안에 드는 건축회사가 됐다 그랬죠. 이 주차 빌딩 분야. 근데 그때 나중에 하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때 우리 회사가 직원들을 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프로젝트 4개를 다 감당할 수 있었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 사람을 지켰으니까 결국 회사 역량이 지켜졌던 겁니다. 이렇게 약자를 살리는 손이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약자 도우면, 내 것 좀 내어놓으면 줄어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손을 열어 약자를 돕고 살리는 공동체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아이에게 낸 그 돈이, 그 아이를 도왔던 손길이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내 자식들, 내 손자 도울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신 중에 하나인 우리 초교회,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교회 뭐였냐면,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요, 교회에서 뭐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지 않아도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일정액을 좀 줬습니다. 계속 다 대두고 준 건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네가 벌어가지고 또 네 후배들한테 주라고, 선배들이 알아서 내놓은 돈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정말 잘 돕는 그런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선배들로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 사실은 옛날에 받았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말 은혜 가운데 그때 그 이후에 자라난 친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저 또래들, 그다음 밑에 후배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 진짜 재건축도 하고 막 멋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약자들, 자기가 받은 것 이것 하나가 또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자를 돕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지혜가 몸을 입으면 말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말씀 봅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네, 에슈트 하일은 손만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입도 열린 사람이죠.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입에는 지혜가 있고 혀에는 인애의 법이 있다. 말투만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 진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좀 더 어눌해도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약자를 살리는 건 돈이나 물질적 돈만으로는 다가 안 됩니다. 말로도 사람을 살립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옆에서 미약하나마 기도로 돕겠습니다. 당신은 끝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런 말 한마디가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비교하고 냉소하고 정죄하는 말. 특히 가족들이 심한 거 아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왜 그리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자기 남편하고 남의 남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남의 와이프하고. 특히 남자들은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대놓고 해요. 그래도 남자들도, 근데 그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비교하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 이미 다 드러납니다. 말투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고 죄입니다. 죄. 이렇게 정죄하는 말, 이런 말, 비교하는 말 사람 무너뜨립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다고요? 혀에 달린 거죠. 말은 집을 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내일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손이 열린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붙들고 입이 열린 사람은 낙심한 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으로 돕고 말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능력의 여인 에슈티 하일이고, 그 사람이 지혜가 몸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능력을 입자. 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잠언 31장은 단지 좋은 현숙한 여성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이 아닙니다. 잠언 전체의 마지막 장이니까 결론이죠. 지혜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발현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빛에서 볼 때는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에시트 하일입니다. 능력의 여인은 아니지만 능력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셨죠. 인간의 현실을 다 자기가 감당하셨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죄인, 버려진 자에게 직접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예수님의 강함, 예수님의 능력은 지배하러 온 왕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궁핍해진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희생하시죠. 그리고 그 손이 오늘의 우리를 살렸고 내일의 창조의 미래가 새 창조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능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혜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돈에서, 시간에서, 말에서, 책임에서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경외가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구체적인 적용 한 개씩 한번 볼까요? 가슴이 좀 찔리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고 결심을 해봅시다. 첫째 봅니다. 시작. 가족중 한 사람에게 피난처 되기.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영혼의 숨통을 열어주는 안전한 항구가 되십시오. 자존심을 꺾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겁니다. 껄끄럽다고 도망치던 대화의 문을 열고 미뤄왔던 이 사랑의 돌봄을 오늘부터 한번 하는 거죠. 내가 뭐가 되라고요? 피난처가 되라고. 두 번째 봅니다. 시작. 현실의 장벽 돌파. 네, 사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믿음입니까? 핑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핑계 속에 감춰뒀던 돈 문제, 시간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일터에서의 중대한 책임들 똑바로 대면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책상 정리부터 하시고, 그리고 지출 보고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야 될 건 뭔지 확인하셔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거 끊어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사람들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늘 하루 진짜 미루던 일에 첫 발걸음을 떼겠다, 그 마음을 한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왜? 현실이 뚫린 거잖아요. 내가 안 되던 거 하나 뚫었잖아. 그게 능력인 겁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한 사람 살리기. 그렇습니다. 나중에 형편 풀리면 도와야지는 사실 마귀의 결박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나누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지만 조금만 떼줘도요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떼어서 냅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시간을 또 조금 냅니다. 저는 돈도 좋겠지만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다 금 같은 거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락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도 이제 막 이제 저도 이제 해보니까 뭐 위로한답시고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목회자가 그런 걸 더 이제 눈치를 좀 채거든요. 나 딴에는 특히 난 남자다. 그래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집에 가서는 엄청 후회합니다. 뭐야 이거, 잔소리만 하고 온 거 아니야 이거. 훈수 마실 건 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겪어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모르면 그때는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기 문제를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병이 있어요. 병이 생깁니다. 근데 병 없고 그냥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뭐 하면 됩니까?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시간을 통해. 그게 한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지혜가 몸을 입은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